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세상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불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8절 후반부 보세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다. 그들은 지금 세상을 앞서가기는커녕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나가 떨어져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불렸다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 안에 복음이 있었다. 그러니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불렸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본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가장 지름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가장 유익한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유익을 누리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과까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돌아오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동안 기도를 계속해서 해 오셨던 분입니다. 습관적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를 하신 것을 보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로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기 원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부러웠기 때문이겠죠. 1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말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인 스승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우니까 우리도 기도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쉬운 일이 하나 없습니다. 인생에는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싶습니다. 내가 다 알고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은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중에 모두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씩 혹은 그 이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성령을 받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에요. 1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를 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 11절, 1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좋아합니다.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고 좋아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뱀이 아니라 생선이 주시고 돌이 아니라 떡을 주시는데 그 생선과 떡,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해롭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분명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성령님을 주실까요? 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좋은 분 되시는 걸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분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연구한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일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좋은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간청하다의 뜻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정말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분명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님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간청이란 뜻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간청의 의미를 주님께 매달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첫 번째 의미로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간청하다는 것의 더 큰 의미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를 그저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만나 친밀한 관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물만 주시는 분. 우리는 내심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24시간 주님과 동행, 이것을 우리가 외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의 자아 가운데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왕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가득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내 자아가 왕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왕 되신다는 말인데, 사실 그것을 우리 자아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 서서 우리가 원할 때
선물이나 주시는 분이시길 원하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인식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받으려는 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즉 우리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요소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탈락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대화인데 무슨 대화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얻어내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대화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를 지금 들으시고 계시고 그 기도 하나하나에 알맞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길 때가 많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예요. 대화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로운 것을 달라고 할 때, 우리의 정욕으로 구할 때, 우리의 탐욕으로 구할 때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할 때는 들어주시지 않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머신, 응답 머신이 아니에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그것이 탁 나오는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때, 그때도 괜찮다고 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겠지. 주님은 분명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때에 맞는 시기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지.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버지가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 다해 간청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거구나, 내가 아버지의 자녀 된 거구나 라는 축복으로 여기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잘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구나 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아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시는 좋은 분, 그 성령님으로부터 친밀한 관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오래 앉아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 매달려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부정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야, 기도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정말 끈질기고 오래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이야기를 하듯이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오래 앉아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의 의미구나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매일 동행하는 사람의 삶과 가정과 사역에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이죠. 자, 두 번째,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이에요. 이것은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의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 성장에 여러분 기도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여러분 기도만큼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의 예배도 있잖아요,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나 예배의 순서 가운데 제대로 된 기도와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기도와 말씀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갈 때 깊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대요. 그녀의 아들이 너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찾아와서는 목사님,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이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가 네,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어요. 자매님은 구체적으로 그 아이의 회심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진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토레이 목사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당장 아들의 회심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즉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몇 개월, 수년을 수고하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좌절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실망감에 빠지죠. 그런데 그렇게 실패하는 교사의 대부분은 자기의 능력과 재능에 의지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성공하는 교사, 아이를 잘 양육하여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사는 자신에 대한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이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 그 교사가 가르친 아이는 반드시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회심 없이 불가능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말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리고 회심은 결국 나의 죄, 즉 깊이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가능하죠. 그리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 가운데 있는 악의 근원을 조명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죄, 악, 실패한 것, 수치, 고난을 숨기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실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말 회심하기 원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악과 수치와 고난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내가 여전히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깨닫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불꽃 같은 광선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조명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가장 깊은 곳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 정말 네가 이게 숨어 있을 줄 몰랐구나, 상상하지 못했던 죄들이 밝히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놓고 주님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이 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것들이 회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 회심이 일어나면 내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가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를 통해 여러분, 회심이 일어나면 주의 길을 알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 묵상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려워요. 큐티를 시작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큐티를 시작해서 말씀 가운데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있어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말씀,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야 할 적용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죠. 그때 필요한 게 기도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큐티를 하다가 막혔을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긴 살아가야겠는데 어떤 적용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물론 끝나고 기도해야겠지만, 끝나고 당연히 큐티 끝나고 기도해야겠지만, 그때 한번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분명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밝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구나. 오늘 분명히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얼마나 밝은 빛이 비춰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계시구나.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오늘도 주님이 내 손 붙잡고 날 인도하시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오늘도 주님 붙들고 살 수 있겠다. 참된 기도와 큐티가 만날 때 이런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사상에 성실한 기도의 사람 중 하나였던 존 웰치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만 하루에 7, 8시간을 투자했대요. 이렇게 하지 못한 날은 시간을 낭비한 날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존 웰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주님을 닮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함께 그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이죠. 성 어거스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젊었을 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굉장히 방탕하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의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 즈음에 아들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 아들이 이렇게 방탕하고 고집스럽고 죄스러운 아들이 나를 떠나서 이탈리아로 가면 무너지고 말 텐데, 결국 파멸의 길로 들고 말 텐데 라는 걱정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막아달라고, 이탈리아로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온 밤을 꼬박 세우면서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은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계획대로.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 이탈리아에서 그의 영적인 스승 암브로스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에 관한 당시의 일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분명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기도는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기도 없는 회심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회심할 수 없어요. 저에게도 회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저의 회심 사건은 굉장히 늦게 찾아왔어요. 대학교 때, 신학생 때 놀기를 좋아하며 방탕한 삶을 살던 저에게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성령님의 근심은 나는 천국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진짜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고민 가운데 금식하며 회개기도 하던 중에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기도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수련 목회자 시절이에요. 대학 시절 회심했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던 저는 저의 삶, 저의 인생, 저의 사역 역시 제 것이라고 살던 저에게 내 자아는 죽고 이제는 주님께서 왕 되셔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 기도하면서 회심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심은 내 죄를 보는 구속사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내 죄를 보는 큐티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연약하여 죄를 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전히 악하여 죄인 중에 괴수인 제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 가장 큰 죄인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나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주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 기도를 매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 실존에 회심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알게 모르게 죄를 지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도 회개 기도 없이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버려요.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정말 신실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아래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당연히 욕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말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매일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가 매일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단단해지지 않고 오히려 굳어진 영이 부드러워져서 계속해서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학원 시절에 노숙인 사역하면서 만난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는 그저 노숙인들에게 밤에 주무시면서 얼어 죽으시는 것을 막고자 사역했지만, 그 목사님은 정말 노숙인들 케어하면서 직접 먹이시고 재우는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노숙인을 목욕시키시려고 탕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않았던지 때가 밀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서. 그래서 간신히 기구를 가지고 때를 떼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혼도 굳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죄짐에 눌려 주님께 더 나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영적 성숙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의 기본적 진리,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죠. 인문학적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복음, 예수 그리스도. 물론 문화와 인문학적인 요소, 세상의 흐름에 복음을 담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교회가 쇠퇴한 이유, 요즘 교회가 이렇게 죽은 이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앞장서서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제 교회가 다시 쇄신해서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신세대를 이끌었던 주도적 역할을 맡아 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를 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는 교회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 문화를 앞장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를 멀티플렉스 극장처럼 다 때려 부셔야 될 거예요. 다시 지어야 될 겁니다. 세상의 그런 자본과 기술을 교회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정말 초대형 교회들은 그런 시설을 만들기도 해요. 저도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기술들, 여러 가지 자본들, 그리고 인적 자원들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죠. 그 안에 복음을 담아서 잘 세상에 전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죠. 당연히 이용해야죠. 그러니 우리 교회도 이번 달에 아마 다음 주 중에 LED로 바꾸고 강단 배경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앞서지 못한다고, 그것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에요. 패배감을 가질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못한다고 사역자들과 교회 공동체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 거예요. 본질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못 따라가서 교회가 죽은 게 아니에요. 본질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잖아요. 교회가 다시 흥왕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놀랍도록 부흥할 수 있는 방법 하나잖아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선포되느냐, 본질이 지금 선포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뒤처질까 앞서질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본질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문화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세상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를 잘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불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38절 후반부 보세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 광야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대요. 그들은 지금 세상을 앞서가기는커녕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나가 떨어져 광야와 산과 동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불렸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질이 있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복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불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본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질로 돌아가는 가장 지름길,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가장 유익한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본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게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게 뭘까? 이것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오늘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과 기도.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유익,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유익, 주님과 친밀해지는 유익, 나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유익, 그것이 분명한 영적 성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에, 우리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마귀가 조장한 덫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면 세상과 육신과 마귀는 신나게 잔치판을 벌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절망감이 있어요. 야, 또 무너졌다. 암울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때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반드시 들으세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역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선포하게 하시는 이유, 주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약속하신 이때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청하여 기도하면 이 땅의 다른 어느 것보다 귀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던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나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을까? 내 인생에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왜 없는가?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실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직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아멘.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다른 이 땅의 어떤 것보다 아버지 가장 귀한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가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내 인생에 역사하지 못하셨던 이유가 내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셨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난청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남편 가운데, 나의 아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자녀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나의 인생을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죄들이 아버지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내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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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관계 가운데, 이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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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님 아버지의 이 땅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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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시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 성령님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이 성령님임을 깨닫습니다. 성령님,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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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인생들 가운데, 이 심령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단 앞에서 더 깊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정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영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영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청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중심을 조명하여 주시고 내 안에 깊이 쌓여있는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는 죄와 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의 뒷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들보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심을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로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주님과 두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인도하심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들을 밝히 보며 회심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눈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아버지 죄들이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아버지의 죄들이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들이 조명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죄를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죄들이 조명되고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것들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것들이 드러나서 십자가의 발 앞에, 보혈 앞에 아버지 모든 죄들이 낱낱이 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조명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들키지 않은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급히 기도하며 심령을 아버지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한 명 한 명 예수님이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심령 한 명 한 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이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땅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이 확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이 확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영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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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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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강권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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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간청하며 기도하며 좋은 것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여 주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것들이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줘. 아버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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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